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게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하게 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들어와 보니까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먼저는 교회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주변 환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막 들어오는데 동네로 안내하는 듯 하더니 꺾어가지고 동네가 없는, 민가가 없는 곳으로 막 안내를 하고, 길도 되게 좁아요. 마주에 차가 오면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어서 한 대가 멈춰야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 좁은 농로를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있고 닭농장도 있고, 지나서 쭉 오다 보니까 이제는 냇가의 좁은 뚝길을 따라서 쭉 들어오는데, 야, 뭐 이런 데 교회가 있나, 시험 들지 마시고 이런 데 교회가 있나 라면서 놀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에 약간 실망도 되었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랬다는 거죠. 왜 놀랬겠습니까? 이 나무 뒤에, 나무 숲 뒤에 가려져 있는 교회 건물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런데 무슨 교회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대리석으로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두 동의 이 예배당 건물을 보고, 이야, 이런 교회가 또 있나 라면서 또 한 번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노예에 가면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주 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방개교회는 예배당이 참 예쁘다고. 한두 번 들은 얘기 안 해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가끔 이제 주중에 집에 있다 보면은 이 교회 우리 뒷뜰에 낯선 외부인들이 이렇게 막 거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지나가다가 너무 건물이 예뻐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다고, 그래서 구경하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예쁘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호국평화로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도로가 호국평화로를 갔다가 저기 도계에서나 아니면 저쪽에서 포남에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 호국평화로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우리 오른쪽 편에 산 밑에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너무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당 건물도 예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은 더 예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예쁘시기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분과 신앙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뭐 떨떠름합니다. 별로 옆에 계신 분이 안 예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쁜 분과 신앙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건물도 예쁘고 우리 성도님도 예쁜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 자기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나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말이 성막이지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광야 40년을 이동할 때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건물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죽으로 기둥을 세우고 덮고 그 안에다가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이죠.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는 거예요.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가 텐트, 성막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2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내 성전을 짓기는 너는 합당치 않다라고 막으신 것이죠. 아니,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가지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는 이 성전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 짓게 되면 이 성전의 의미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윗이 아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이 소원은 거절되어졌지만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자들을 대고 재료를 준비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잘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성전 잘 건축해야 된다. 그것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2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지금 리더가 되는 사람들 모두 다를 예루살렘 성 자기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왜 불러들였습니까? 언제 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막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잘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하고 또 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쪽에 기록되어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28장을 보시면 28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파란색으로 글씨가 더 추가로 적혀져 있습니다. 표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28장 표제를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그러니까 28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의 리더를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지시하는 내용이 28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려놓은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의 각각의 기구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규격까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구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금이나 은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 무게라든지 그 양까지도 세밀하게 이 다윗이 솔로몬과 그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설계대로 정확하게 규격과 또 방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이 임의로 빼버리고 임의로 추가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설계대로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으려고 하는 이 건물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어떤 집이나 광장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짓는 공사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짓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공사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건물은 그냥 실력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웅장하게 지으면 되잖아요. 네, 물론 화려하고 멋지게, 웅장하게 지으면 되지만 특별히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는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건물만 잘 지으면 되지 뭐 굳이 건축하는 사람의 마음하고 태도까지 살펴야 되냐고. 기술 좋은 실력자들, 마음은 좀 삐뚤고 못난 사람이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잘 지으면, 빼어나게 건축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짓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동원되는 그들 모두가 결국은 그들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짓는 그들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짓는 것, 설계대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 너희들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다윗이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잘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규격은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걸 강조하면 될 텐데 그것을 11절에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태도를,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골리앗 사건도 알고 있고, 많은 나라와 전쟁에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또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삼았던 이런 많은 역사들을 감당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 위대한 빼어난 그 어떤 업적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역이 정말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건축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이전에 먼저 다윗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성전 건축하기 전에 먼저 권면하고 독촉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백성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되는 리더들이 모였죠. 리더들이 대표이긴 하지만 곧 그들이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듣는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기를 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다윗이 그들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분위기를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이 권면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성전 건축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너희들 태도가 중요하다고,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내가 골리앗도 죽이고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큰 일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태도가, 지켜 행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이 늙은 다윗 왕이 유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또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이 다 오버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하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세울 이 솔로몬과 많은 리더들에게 너희들 성전 건축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과 같은 말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대신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처럼, 모세도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인도해서 들어가면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탁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저 바라보고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음과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잘 지으면 뭘 합니까? 기술이 빼어나고 좋은 실력자들을 불러서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과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야 라고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륜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실력과 경험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빼어나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연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연륜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역들이 더 많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성전 건축을 지시한 이 말씀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이것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된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의 도모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가 사업이고 왕이 독려하는 사업이니까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서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벽돌은 쌓아 올리고 미장을 하게 되면서 건물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채찍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화려하게 멋진 건물을 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건물은 지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는 결국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목회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 일을 꼽습니다.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서 예배당이 좁아서 아니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새로운 곳에 교회를 짓는 일이 교회마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드는 그런 교회를 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정말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성도들 간에 등을 돌리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며 찬양하며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목동으로 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에 쫓기면서도 그는 들판에서 유리방황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모압과 암몬과 여러 민족과 싸워서 전쟁을 할 때, 그때 몸은 비록 피곤하고 어려운 전장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갔던 삶이 평생의 그런 삶,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그의 온전했던 마음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밧세바를 취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탐욕이 생기고 정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사람이, 그 다윗 왕이 밧세바를 향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도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 탐욕과 이기심, 정욕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자기의 삶의 스타일 때문에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얼굴만 쳐다봐도 미움이 마음에서 솟아나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내 마음에 계속 섭섭함이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연약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내 가운데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방교교회 이제 부임해서 목양을 한 지가 약 2년 가까이, 아직 만 2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되어야지 만 2년이 되는데 2년 가까이 목양하는 동안에 제가 지난 2년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참 저도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서툴었던 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저의 실수, 저의 서투름, 저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던 분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상처, 그 마음이 힘들었던 그것들, 마음이 상했던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물론 저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로 그 뿌리가 펼쳐지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연약한 자는 불쌍히 여기고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온전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기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더라고 하더라도 본인한테도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동체에도 절대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성전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람은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의 말씀에는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그들이 불평할 때에 멸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는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원망, 내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불평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외형이, 건물이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안과 밖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나이가 부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삶과 힘써 행하는 것.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삼갈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삼가다 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 있냐면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으로 국어 사전에는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삼가다라는 표현이 다른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상에 너희는 삼가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냐면 깨닫고 믿는다,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과 사역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니고 여기 말씀 보니까 너는 삼갈지어다. 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모인 백성들의 리더가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삼갈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아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아 너는 믿고 깨닫고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 뜻이라는 것이죠. 뭘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막으시고 너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네가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삼갈지어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죠. 이 젊은 나이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 엄청난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사실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삼갈지어다. 솔로몬아 너는 삼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건축자의 적임자로, 사명자로 너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힘써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내 수준과 내 분수에 지나는 일들, 그보다 더한 어려운 일, 내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나는 그만한 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갑자기 맡기시냐고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힘써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해야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 내가 맡겨진 이 일들은 내 실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삼가라.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걸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힘써 행해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 주셨을 때에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실 거니까 너는 힘써 감당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 이상의 것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불렀을 때는 그들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부름에 순종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삼가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때로는 부담감이 있고 벅찬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것처럼 너는 삼갈지어다. 이것이 내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힘을 내라. 힘써서 이 사역을 감당해라. 네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원리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힘써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형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아니라 내실도 아름답고 우리 성도들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헌신되고 쓰임받기를,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